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난주는 1장에서 대충 한 10장까지 반 정도 우리가 살폈고요. 후반부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러기 전에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겠네. 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때 기억해야 되면 좀 이렇게 좀 뭐 기억하면 편한 유익한 그런 원리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 나가시면 돼요. 666 참 모르겠다. 그런데 괜히 남이 해석한 거 이게 네로다, 히틀러다, 교황이다,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에 너무 관심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 나가자. 해석을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전체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요,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에요. 20세기, 21세기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고 1세기에 사는, 2세기에 사는 성도에게도 주어진 거거든요. 그분들이 충분하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 속에 잠긴 모든 복을 1세기, 2세기, 3세기 다 빨아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히틀러 몰라도 되고 교황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적용이 일어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거 몰라도 이게 충분하게 성경책이 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라 이 성경이 기록된 거고 모든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막 집중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 마시고 성경 자체, 성경이 그냥 말씀하신 거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 나가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 왜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소망 가지고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고 누가 출현하고 보다는 그런 일이 펼쳐질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보세요.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특성상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시간이 초월돼요. 시간의 초월성이 있어요. 이 22장 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이제 인재항, 나팔재앙, 대접재앙 새겨가지고 이게 기록된 것처럼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건가? 그러니까 세상이 한번 인재항 통해서 완전히 휩쓸려 나가고 천체가 깨지고, 두 번째 나팔재앙 시간이 오면 또 한번 쓸려 나가서 또 천체까지 변화가 있고, 세 번째 대접재앙 때 또 한번 쓸려 나가서 우리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세 번에 걸쳐서 재앙군 속에 들어가는 건 그게 시간의 연속으로 쓰여진 글인가? 아니라고 그랬죠. 병행적 기록이라고 그랬죠.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번째는 현재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바로 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시간만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은 장소도 초월해요. 어떨 때는 천상에서, 어떨 때는 지상으로 내려왔다 다시 금방 올라갔다가 2절 만에 다시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잘 살펴야 계시록을 잘 알 수 있다. 왜? 시간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장소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는데, 이런 예를 오늘은 이제 뒷부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20장 말씀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안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 다시 한번 성경 다 펴시고 보세요. 천년 왕국에 대한 거예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요 문단, 첫 번째 문단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 내용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문단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보세요. 첫 번째는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지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천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 믿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써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 문단 보세요.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거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 번째 문단은 뭐죠? 천년이 마칠 시점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요. 옥에서 나와서 만방에 있는 만국의 백성들을 모아서 성도들의 진과 싸우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천년이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연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셔갖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죽은 자들이 육체 부활, 육체가 막 이렇게 부활하는, 막 땅이 육체도 토해내놨다, 그런 모습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20장, 이 20장은요 소위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신학적 주제 때문에 2000년 교회를 많이 이렇게 찢은 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교파가 갈리고 신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이 20장 1절에서 이 10절까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또 무천년설, 이런 말이 이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나온 그런 주장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는 게 좋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표가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후천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천년이 그 재림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천년 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이에요. 재림이 천년 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범죄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묶였어요.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복음이 세상을 교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화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돼서 주님 오시기 전에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이 이 지상에서 교회가 우리 예수님과 누리는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설은 언제 굉장히 이렇게 파퓰러 했었냐면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존 캐리나 이런 막 유럽 중심으로, 북미 중심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한 200년 동안. 그러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주님 오신 것 준비하자, 막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서는 정말 모든 민족이 교회 예수님 믿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가 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이제 유럽이나 북미의 교회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성경적인 근거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그러든 그런 견해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 한번 보세요. 전천년설은 그 재림 천년이 이제 재림 후에 이 땅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 재림, 주님께서 오셨어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려요. 근데 교회 시대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대환란 기간 나오죠. 대환란이 마치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셔서 사탄을 묶어가지고서는 무저갱에 집어던져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하고 지상 천국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상 1000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의 무저갱에 있던 사탄을 풀어서 사탄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 교회들과 다시 한번 대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의 세력들을 다 섬멸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많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쓰시는 분들이 이 전천년설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한 걸음 나간 또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 귀한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시중에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이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으신 분들의 책이 실질적으로는 학계에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한 설이고 실질적인 세계교회 가운데서는 굉장히 작은 프로포션, 작은 비율이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남침례교단에서 이 설을 많이 주장하다가 지금은 거기 리더들이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 드랍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굳건히 이게 성서적이라고 믿었고 또 거기 이쪽에서 출판된 책들이 시중에 아주 파퓰러하게 아주 많이 돌아다녀서 공상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이 설에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분들은 일단요 성경의 역사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 문자 그대로 계산해 보니까 총 6000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까지가 태어난 사람들 쭉 계산해 보니까 2000년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또한 20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지금까지가 또 한 2000년쯤 흘렀어요.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나눠요. 구약 시대는 제로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4000년까지 시대다. 교회 시대는 5, 6 시대였다. 곧 7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를테면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한테는 뭐 1년이 1년이고 1000년이 1000년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1년이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지구의 구원의 역사는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은 구약 시대에 지나간 거예요. 1000년 같은 2000년이 아니 무슨 말 했죠 제가 지금 이틀 같은 1000년 2000년 같은 이틀이 신약 시대에 또 2000년이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구약시대 4,000년. 구약시대 4,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4일이 지나간 거예요. 신약시대에 얼마가 지나갔어요? 2,000년 지나갔어요. 이틀 지나간 거예요. 총 6일 지나간 거예요. 6일 끝난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게 바로 새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이분들은 특별히 여기 보면 교회는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림 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속에 있으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 거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정말 개과천선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을까? 자주 말씀드렸죠? 보세요. 1장에서 요한이 밥모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음성 드려요. 2장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 편지 쓴 거예요. 4장 펼쳐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무조건 제 생각에 우기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교회가 휴가 됐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보면 요한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요한에게 천사가 얘기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올라와라. 요한이 올라간 건데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대주의 전천년 교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성경적 이유는 이거예요. 1장에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7조 때는 교회라. 또 교회 사자라. 별들은. 또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이 3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 계시록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4장 1절에 휴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 성경에도 없는 정말 귀한 발견이고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분들 견해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2장부터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7개 교회에 쓰시는 편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시대에 관한 거라는 거죠. 어떤 시대? 한번 설명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2장과 3장은 이렇게 7개로 나눈 시대를 예표하는 건데 사도시대, 순교시대, 타협시대, 로마 교황시대, 개혁주의 시대, 부흥시대, 세대주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죠. 이거는 주후 30년에서 100년 사도들이 떠나신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 첫사랑을 버렸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뜨거운 첫사랑을 버린 시대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예표하는 사도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후에 로마가 막 우리 교회를 핍박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서만학교의 감독이 죽잖아요. 폴리카비.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기 전 313년까지 순교시대를 예표하는 게 서만학교회다. 또 버가모교회는 주후 314년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교가 된 이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시대에 주시는 경고가 버가모 교회 메시지고 예언이고, 그 다음 두아디에라 교회가 예표하는 거는 로마 교황 시대, 교회가 정말 타락해가지고 이런 거로 치닫고 정치 권세 이런 거 누리는 그런 시대, 590년에서 종교개혁전 1517년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예표하는 거는 1517년 이후 1700년까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로마 교황과 이 캐톨릭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갱신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뜨거움보다는 너무나 교회가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주님을 섬겨서 영적으로는 가슴이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가 예표한다고 생각하고요. 1700년 이후로 교회가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서
모든 교회마다 온 세계 온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 시대를 부흥시대,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표하는 부흥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0세기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세계가 이제 부자가 돼요. 특별히 웨스턴 지역이. 그러면서 세속화돼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 4장 1절의 휴거다. 이게 3장 마지막 얘기고 4장 1절의 휴거다. 근데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우리 예수님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언제 하셨죠? 주후 한 33년 정도 되죠. 어떤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주후 30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부터 2000년이 언제죠? 2030년. 몇 년 안 남았네요. 겁 안 나세요, 근데?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표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나름 성경 근거를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무리한 그런 성경 해석이다 생각해요. 첫째는 성경에 아무 그런 암시가 없어요. 2장, 3장이 시대에 관한 거다. 그런 암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1장에 보면 현재 있는 이 일들을 기록해서 현재해라 하는 명령이 성경에 있을 뿐이지 이걸 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4장 1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말씀이 교회가 휴거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이 너무나 이제 세대주의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대하고 읽는 책을 너무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 유명한 책 가운데 휴거 이쪽 분들이 쓰신 거예요. 하지만 세계교회 신학자들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왜? 더군다나 다른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비춰서 그런 역사를 성경이 여태까지 이 요한계시록 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만 보고서 막 그렇게 다른 성경에 전혀 예시되지 않는 그런 요한계시록에도 없지만 다른 성경에도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주장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 비성수적으로 버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가 있는 많은 책들이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성도님들 그거 잠깐만 보시고 종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휴거 그림도 이렇게 막 붙여놓으시고 우리는 이제 올라가면 너희들은 이제 교통사고 나서 다 죽고 피나고 막 이제 확 없어지니까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막 엄청난 사고 막 재앙 속에 들어가는 그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쓰신 책이라는 거죠. 여기서 컨디션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수요 집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 두뇌,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목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한 신학자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알게 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성경 가지고도 사실 충분하지 않은 거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과 그 지혜는 우리 사람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상상으로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니까 다 할 수 없어요. 전 제가 이해한 계시록과 어떤 종말에 대한 이해가 나는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고 또 학계에서 이렇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옳겠다 생각하는 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스스로 읽고 전체를 이해하자. 그래서 다른 뭐 이단이나 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끌려당기지 말고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소망이라는 걸 밝혀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도 한 10여 분 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 피세요. 20장 전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 전천년설을 제가 보세요. 전천년설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면 보세요. 전천년설 어때? 아마 다시 그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20장 7절 말씀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전의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전천년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림 있고 재림 있고 대환란 있고 재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무적행성으로 들어가서 지상 천년 왕국, 이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누려요.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년이 차서 여기 뭐라고 써있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정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근데 이 땅의 사방 백성은 어디서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금 보세요. 전천년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성경이 이게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써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7장 보면 사탄과 짝한 세상 나라가 음녀라는 상징어로 짐승을 타고 다니는 그 특성들을 얘기해요. 18장 되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멸망당해요.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19장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혼인잔치 기약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백마탄자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장 19절 이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물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우리라. 지금 무슨 일이 펼쳐졌어요? 19장에 보니까 짐승도 잡히고 땅의 임금들도 잡혔어요. 짐승이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20년에 천년 왕국이 펼쳐졌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맞는다면 20장 7절에 천년이 차서 사탄이 놓여서 만국 백성을 다시 모아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만국 백성이 어디 있냐고요? 다 죽었는데 여기서. 그리고 17장에서 다 죽었죠. 18장에서 벌써 큰 성 바벨론이 다 깨져갖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다시 또 땅의 사방에서 백성들을 모아고 전쟁을 일으켜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시간차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연쇄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는 전천년설이 근본적으로 이 히브리 문학, 이 묵시 문학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묵시 문학의 특성상 시간의 초월, 장소의 초월, 장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교회를 왜곡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 말처럼 18장에서 모든 큰 성 바벨론이 깨지고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까지 다 잡혀가지고서는 유황못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백성이 불에 타다 죽어서 심판받았는데 그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면 그 천년왕국 기간에 왜 그 끝날 지점에 사탄이 풀려났다고 해도 어디서 땅의 사방 백성을 또 모아서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20장 보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4절에 이 천년 왕국의 이 장소를 잘못 본 거예요. 전천년을 얘기하던 후천년을 얘기하던 장소가 어딘가 잘 살펴보세요. 또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지금 어디 보는 거죠?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천년 왕국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천상에 보좌에 거기 앉은 사람들이 거기 앉은 사람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분들은 지금 하늘 보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전천년설 세대주의 때문에 후천년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장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지상에서 펼쳐질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천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누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아직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기다려야 되죠? 실질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께서 주신 새로운 몸을 갈아입고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구약의 성도들도 있죠. 그분들도 다 둘째 부활 기다리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미 그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죽지 않기로 벌써 약속된 하나님 그 영혼들이에요. 제가 영혼이란 단어를 안 쓰려고 참 무척 애를 쓰는데요. 혹 그냥 영혼 그러면 죽었을 때 땅은 이제 육체적 있고 우리 이런 이념같이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떠도는다고 생각하실까봐 어떤 폼인지 모르지만 첫째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미 천상에서 누리면서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장소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천년설도 나오고 후천년설도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읽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도표를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행적 표현을 충분히 입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생각하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치세요. 히브리 원어를 연구해 보면 그게 결박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큰 환란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배교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대환란 때 잠시 풀려나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어떤 전쟁을 일으켜요?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이 대환란 기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조촌에서도 공부하신 것처럼 12, 13, 10장, 11장, 12, 13장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대환란의 기간을 42달, 어떨 때는 1260일, 어떨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어떨 때는 사흘 반, 어떨 때는 3일 반, 또 어떤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병행적 표현이라고 했죠. 따로따로 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대환란 기간을 표현하는 그런 글인데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단이 무적행해서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활동하는 거는 사단의 쫄개 귀신들이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거는. 사단이 풀려나면 정말 교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사단을 주님께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사탄이 풀려나서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교회가 정말 핍박 가운데 순교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 보세요. 나팔재앙의 전쟁 하나 나오죠.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대접재앙 때도 무적행에서 뭐 황충도 나오고 또 짐승이 나와가지고선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겟돈에서 전쟁한 다음에 한 1000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는 건가? No.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에스겔서 38장. 이번에 뭐 말씀드리면서 구약 얘기 절대 하지 않았는데 구약까지 뭐 들먹이면 읽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실까봐 더 복잡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미지는 에스겔서 38장에서 온 그냥 그대로 이미지예요. 다른 전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전쟁을 병행적 표현으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사단이 대환란 마지막에 성도들 향해서 펼칠 마지막 전쟁이에요. 정말 영적 전쟁이죠. 이래서 자기의 진영에 사람을 모을 때 하늘에서 정말 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천상의 천년왕국,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 감금시키는 동안 교회가 이미 우리도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도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미 둘째 부활에 들어가도록 약속받은 거예요. 천상에 있는 먼저 간 성도님들은 그 기약을 가지고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갇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날 것이고 극렬한 재앙과 대싸움이, 대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 후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주시는 그런 픽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주장하는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교계의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학자들은 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시중에 나가 있는 책들은 이상하리만침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성도님들을 제가 생각하기엔 성경적이 아닌 견해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역시 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상 그래도 또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대환란 기간에 활동하는 악의 정체 12, 13장 한번 펼쳐보세요. 12, 13장 보시면 설명 다 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115 목사운동 또 촌에서 공부하신 내용이라 12장에 보면 용 나와요. 용은 해석되어 있죠. 뭐라고요? 사탄이다, 옛뱀이다, 마귀다 딱 돼 있어요. 13장에 보시면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활동할 사탄의 하수인 두 명이 두 정체가 인격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살펴보면 이거는 사탄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땅에 출현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요, 땅에서 오는 짐승은요, 두 번째 13장 후반에 보면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건 거짓 선지자다,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몇 절인가? 19장인가? 네. 네, 19장 20절이네요. 19장 20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 멸망당할 때 또 해석이 있어요. 19장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먼저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병행적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오래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첫 번째 짐승이 이게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적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와 그 정말 이 천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3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거로 시작했는데 16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거를 뭐 책 엄청나게 쓰고 뭐 많이들 돈 버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말씀 공부 많이 하시고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제 의견을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666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오케이. 이거는 땅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러니까 사탄의 대리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매매를 통제하는 수단의 표다. 예. 그렇지만 이 통제가 지구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성경의 답이라면 이런 퀘스천들 하시잖아요.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생태칩, 바이오칩 사람들 몸에 넣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개에게 옛날에 먼저 넣었어요. 왜? 개 잊어버리면 삑삑 소리 이제 해서 잡아오려고,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려고. 근데 요즘 사람에게도 넣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심장마비 있으신 분, 또 당뇨 훅 떨어질 수 있는 분, 또 뭐가 있죠? 예, 뇌졸중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금방 알릴 수 있으면 빨리 살아나실 수 있잖아요. 예, 회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바이오칩 산업이 굉장히 핫 이슈고 열심히 연구가 돼서 이미 사람 속에 이렇게 시술하는 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칩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시행될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메디컬 쪽에서도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요즘 1주 전인가 한 10일 전에 이제 볼란서에서 큰 테러 사태가 일어나서 세계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테러랑 싸운다, 우리 연대한다 모였는데,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테러리즘, 그 다음에 화폐 문제. 지금 미국 달러 중심으로 모든 세계 화폐가 이제 요동쳐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프린트하면서 자기네만 잘 사니까 이거 화폐 집어치고 새로운 화폐 해야 된다. 왜 얘네들은 빚이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찍어내면 자기네 잘 살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베이직한 어떤 그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의 생각이거든요. 화폐가 개혁돼야 된다. 그 다음에 플러드, 컴퓨터나 이런 걸 조작해서 지금 사기, 이런 것들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 정부가 필요하고 세계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수단은 칩스다. 우리 몸속에 패스포트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신용 정보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딴 사람이 카피 못하게 칩스 만들어서 끼면 된다. 테러범이 폭탄 차면 이 칩스가 알아 디텍트 해가지고서는 보고해갖고 죽이면 된다. 상상이 되시죠? 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뭐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바이오칩 이거 맞지 말아야 된다. 이거 맞으면 이게 바로 짐승의 표다. 이게 결국은 매매표가 될 것이고 세계 통제 인구들 하는 게 될 것이다. 바이오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맞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매매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좋은 이익이니까 병 걸리지 마시고 오래 사십시오. 장수하시고. 그렇지만 정말 세계 정부가 형성이 되고 통제가 되고 이게 매매 수단으로 사용될 것 같으면 살펴보실 성경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매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때쯤이면 정말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는 성경적 근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14장 1절 말씀 보세요.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지금 누구 가리키는 거죠? 성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거 잡으시고 시간이 없지만 제가 욕심이 나서 7장도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건데 인재양 보이신 다음에 1절 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보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오케이. 인치셨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겼다 그랬어요. 지금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세요. 성경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원의 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인을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마에 치세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단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그 편을 먹고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 내 인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인은 우리 이 세상의 피지컬한 문자적인 그런 표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근거요. 19장, 20장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0장에 보시면 좀 아까 그랬죠. 20장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종말에 살아서 이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과 어떤 짐승의 대결이 있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치신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룸이 성경 내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둘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666, 예, 정말 아주 피지컬하게 이게 세계가 통제가 되고 사탄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정말 세계 정부에 그 될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 근거 없지 않아요. 매매 이런 말로 봐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 내에 마치 우리 천사들이 우리의 이마에 이미 성령의 인을 찍으신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찍어놓은 그 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연락이 오래해서 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 긴 것 같지만 짧은데 소망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귀한 책 주셨는데 주님께서 계시와 지혜 정신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소망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을 확실히 깨닫고 담대하게 사탄과 이 짐승들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계시록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혼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굳게 서서 이단 사살에 빠지지 않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